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목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주 앞에 회개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요, 결심하고 되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또한 어기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 부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 즉 복음이 사방으로 힘있게 달려가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신을 바울을 포함한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우리를 그런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서 더 힘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자, 이것은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과거에 바울이 부탁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가 또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3절은 바울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아주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어요.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 방해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울과 일행은 그들을 피해 베레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도자들을 잃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한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설립하고 잘 이제 한 기간 동안은 잘 지도를 해야지 교회가 자립을 하고 든든히 설 텐데, 그거 불과 몇 달이 안 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지 몇 달 안 된 아주 어린 신자들을 놓고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였어요. 주께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또 바울은 주께서 악한 자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킬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복음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이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었어요. 핍박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동족에게 받은 핍박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괜히 예수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받나 하는 생각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전도를 해서 이제 저 교회당에 예배당에 발길을 들리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딱 이렇게 고백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기도에 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한다면 아주 신나서 복음을 전할 텐데, 예수 믿자마자 핍박이 온다, 예수 믿자마자 고난이 온다, 그러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야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바울을 통해, 그 일행을 통해 복음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안 돼가지고 그들은 떠나고 자기들만 남아있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죠. 아마 이 고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확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고 앞으로도 행하게 될 것, 그것을 확신하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단지 말씀을 듣고 배운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들이 이처럼 배운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그들은 힘썼어요. 그 결과 그들 안에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너희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주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들이 아주 특출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간절한 바람, 이 확신이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확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확신에는 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주는 미쁘시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변치 않는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는 미쁘세요. 그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의 사랑과 자비가 절대 변치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진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택하시고 구원하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을 악한 자로부터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도록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변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합니다. 사람은 미쁘지 않아요. 사람은 미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미쁘십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성도들, 교회를 향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주께서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변치 않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굳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러 연약함을 갖고 있고 부족한 면을 갖고 있더라도 주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다른 것들을 보면 넘어져요. 심지어 교회를 바라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미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미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미쁘신 주님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을 주께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복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 확신 가운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기를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인내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여러 핍박과 고난을 잘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확신, 우리는 앞부분에서 바울의 확신을 보았는데 3절과 4절에 확신을 봤는데 이 바울의 확신이 5절에서 기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면, 저 성도를 위해 역사해 주신다면, 이 교회를 위해 역사해 주신다면 우린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미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힘있게 감당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연약하고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믿음직하며 또한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미쁘신 말씀, 미쁘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시간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마귀는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나 우리가 미쁘신 주님을 붙들 때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줄로 아오니 우리에게 굳세 믿음을 더하여 주사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잘 전수가 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올 여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미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